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잡았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갔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배신할 기회, 섬길 기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 공생애의 모든 기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따르는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친히 몸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가르침들로 그들의 삶 가운데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만 배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찾아온 기회가 주님을 배신하는 기회가 되어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누구의 말인지 모르겠는데 인생 3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것이 그때 기회였는다라고 후회할 때 너에게 아직도 찬스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낸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찬스, 그 기회를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심히 찾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내가 그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돌파구를 내가 만들어서 그 기회를 내가 붙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해내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그때 그 순간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찾아오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의 선택과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려놓지 못한 그 마음, 그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철학이 주님과 부딪히면서 결국 주님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기회를 찾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한 저주받은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할 기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 임무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묻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했더니 주님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만난 거예요.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반면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계속 기회를 찾는 인간은 누구냐? 그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도 주님을 팔아버릴 그 기회를 찾으려고 계속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이 배신할 기회를 찾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그 상황을 그때 시대가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식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고증이 없는 그림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뭡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잖아요. 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누구는 일어서고 누구는 앉아가지고 누가 주님을 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한 그림인데요. 진짜 유월절 만찬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디귿자로 이루어져 있는 배식입니다. 디귿자로. 가운데는 서빙할 수 있게 왔다 갔다 하고 디귿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배식에 의자가 아니고요. 앉아서 등을 받칠 수 있는 그런 필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등을 받쳐서 앉거나 비스듬히 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디귿자로 있으면 왼쪽, 중앙, 오른쪽이 있는데 어느 쪽이 상석일 것 같습니까?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영의정이 최고인데요.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누가 더 위일까요? 네? 뭐 굳이 오늘 본문과 나오는 상관이 없는데 좌의정이 위고요. 우의정이 3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상석은 어디냐? 가운데가 상석이 아니고요. 왼쪽이 상석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이 말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맨 끝에 앉는 사람이 말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석에 누가 앉아야 돼요? 예수님이 앉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 품에 누워있는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죠. 그리고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있으려면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요. 그게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자기를 잘 포장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옆자리를 얼마나 노렸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어린 요한은 몰아낼 수가 없고 가룟 유다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냐? 자기 기준 앞에 주님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님께 맞추는 게 아니고 내 기준에 합당한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랐던 주의 종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기준이 있어서 자기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내가 팔아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 기준에 맞는 주님이 한해서만큼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인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주님인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팔아버릴까 배신할까라고 하는 기회만을 찾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참 그 인생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주님이 누구를 만나서 너는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차라리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말한 영혼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지도 맹인도 문둥병자도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볼 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드러낼 만큼
그 선택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에게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내 생각 때문에, 내 주관 때문에, 내 가치관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주님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그것이 깨지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6월절 음식, 제자들이 뭐 음식 사러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음식 만들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뜻하신 대로 준비하면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라.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따라가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2층 위에 차려진 상과 음식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는 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만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는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을 섬길 기회를 만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기회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예비되어져 있는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뜻을 세우려고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양상은 나는 아무런 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삶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느냐? 내 속에서 그 뜻대로 순종하려 하느냐 아니면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만이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생각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만드는 힘이 있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어떤 역량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작정하신 것을 그 뜻대로 순종하려는 것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낼 기회가 아니고 주님이 뜻하신 대로 나를 쓰시도록 내가 그 뜻대로 사용되어질 것이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관점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배울 때가 있는데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느냐? 모세처럼 그 혈기왕성하던 삶이 지면의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가라고 할 때 끝까지 안 가잖아요. 그죠?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못 갑니다. 인간적으로 그 정점에 있다가 초라한 양치기 목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보내실 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더라. 내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순종해야 온전한 순종이지. 아니요. 순종은요, 삶으로 옮겨내야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배움을 가져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는 삶을 사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다 알아 뭐 말한다든지, 나도 다 겪어봤어, 내가 교회에서 보낸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정말로 가지고 이 역할을 했던 시간이 얼마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이야기들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삶의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정말 자그마한 부분을 잠시 맛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영혼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유일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터를 확장시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통지서처럼 보내는 기도가 멋진 기도가 아니고,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돈 받을 사람처럼 수없는 통지서를 날리는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는 것도 뭐 하나님이 들으실 것들은 들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내 속사람을 꺾어달라고 기도 올리는 이 단순한 기도를 깊이 드리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길게 늘리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기도는 뭐예요? 명확한 가치를 집중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가장 확실한 기도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계속 드렸던 주님의 기도가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3번의 기회가 아니고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하는 삶의 선택을 우리가 드릴 때 순종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순종하는 영혼으로 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